6. 교회의 부패 AD 100년부터 461년 1. 많은 악한 일들이 발생하다. 제6과와 관련한 기간을 보면 앞과에서 다룬 기간과 또다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교회가 시작하여 존재하던 처음 5세기 동안을 다 다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기간의 교회사는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대단히 복잡하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주로 고무적이고 선한 내용들이었다. 우리는 교회가 오순절날에 하늘의 역사로 인해 탄생하는 것을 보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박해 가운데 든든히 뿌리를 내리며 이교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를 보았다. 하지만 초기 5세기 동안 실망스럽고 악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다. 교회사는 정직해야 한다. 이전 과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사실들이지만 아직 모든 사건들을 다 다룬 것은 아니다. 2. 부패의 초기 증상 사도들의 서신들과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물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이미 교회의 부패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도시대는 대략 서기 100년에 마치게 된다. 그 후 속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 활동한다. 우리는 속사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부패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 후 4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부패하여진다. 5세기가 끝날 무렵 비성경적인 교리들, 행위들이 교회에 버젓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한 비성경적인 교리 및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 죽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해지기 위해 고통받는 장소, 연옥에 대한 믿음, 사순절을 지킴, 성만찬을 제사로 여기고 사제들이 그 제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의 철저한 구분, 순교자들과 성인들에 대한 숭배, 특히 마리아 숭배, 죽은 영혼들을 기념하여 촛불과 양초를 태우는 일,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유물에 대한 숭배, 교회 안에 사진들과 그림을 걸어놓고 또한 제단을 만듦, 성직자들이 휘황찬란한 복장을 함, 복잡하고 까다롭고 정교한 여러 많은 예배의식들과 절차들, 설교의 중요도, 약화, 성지순례, 수도원주의, 세속주의, 이교도 및 이단들에 대한 박해 등이다. 3. 부패의 요인들 독자들은 어떻게 교회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아할 것이다. 부패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상세하게 추적하기보다 핵심만을 다루어 보겠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도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성도일지라도 죄와 허물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고대 교회는 구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오해하는 부분 및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성경은 한편으로 분명하고 쉽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다. 교회가 성경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다. 그 작업은 아직도 사실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언제나 이교도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이교도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전체가 이교도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며 교회에 큰 호의를 베풀자 수천 수만의 이교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채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강력하게 침투하였다. 이에 교회는
세속의 물결에 범람되어 속수무책이었다. 너무나 많은 이교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옴으로써 교회는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었다. 도리어 이교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그들이 이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따라서 이교도를 향한 교회의 승리의 순간이 도리어 교회가 이교 사상에 물들게 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어버렸다. 모든 이방 종교들은 나름대로 제사 제도와 사제들과 제단이 있었다. 어느새 교회는 그들의 제사 제도와 사제들과 제단을 영립하였다. 이교 종교는 셀 수 없는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사방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다. 어느새 순교자들과 성직자들이 이교도의 우상신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성자들과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우상과 그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교도는 미신으로 가득하다. 어느새 십자가 조각에 미신이 붙기 시작했고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유물, 즉 그들이 사용하던 옷 부분이나 머리카락이나 뼈다귀 등도 미신이 되었다. 배도자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뼈다귀 숭배자들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교다가 있던 많은 곳에는 수도승들이 있었다. 어느새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과 수녀들이 되었다. 4. 부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원이 발전하다. 기독교 수도원은 이집트에서 시작하였다. 기독교 수도원의 창립자는 테베,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 출신의 안토니오였다. 그는 서기 270년경 그의 고향에서 수도승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뒤 그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사막의 동굴로 들어가 홀로 은둔자의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았다. 한편 여러 사람들은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집에서 각 수도승이 각자의 작은 방을 얻어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 기독교 수도원은 이집트로부터 모든 동방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때때로 수도원은 괴상한 형태를 지니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굴뚝 꼭대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는 여러 굴뚝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것들은 이전에 지은 것보다 더 높게 지었다. 그가 지은 마지막 굴뚝은 높이가 18m 정도였고 꼭대기에는 평방 1m였다. 그는 주상 시몬으로 알려졌다. 굴뚝 시몬.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시리아에는 상당히 많은 굴뚝 성자들이 있었다. 아타나시오스는 수도원주의를 서방에 소개한 장본인이었다. 암브로시우스, 제롬 그리고 어거스틴은 수도원주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수도원주의는 중세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왜 사람들은 수도승과 수녀들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악에 물든 세상으로부터 탈피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5. 교회가 이단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다. 이교도가 교회를 향한 박해를 멈추자마자 교회는 이교주의자들과 이단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교회는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교 제사를 금하고 많은 이단들을 추방시켰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핍박하기도 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던 테오필로스는 간교한 계략을 통해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을 멀리 버려진 외딴 마을로 유배시켰다. 그 설교자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 토머스였다. 크리소스 토머스라는 이름의 뜻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은 그가 고대 교회가 배출한 설교자 중에 가장 유창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주어졌다. 그는 노인으로서
폰투스, 소아시아 동북부의 고대 국가 폰투스로 유배되었다. 그는 가는 길에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지나야 했고 장렬하는 태양빛을 맨머리로 견뎌야 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어거스틴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들어 교회의 박해를 옹호하였다. 이 사상은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을 고문하고 박해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여주는 계기가 되었다.